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목은 외하 에레츠인데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화면 보시면 요 제일 첫 단어입니다. 첫 단어 한번 보실까요? 이 에레츠인데요, 앞에 요게 바브거든요. 히브리어 6번째 바브. 여기 앞에 이렇게 붙으면 그 헬라어의 카이 알죠, 여러분? 카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여기 해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리고 또 발음은 요게 이렇게 밑으로 돼서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하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땅은 땅인데 그 땅이에요. 예, 정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가 뭐 화면으로 안 보시는 분 여기 해가 정관사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바로 그 땅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 외하 에레츠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이 레시트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하늘을 통해서 엘로힘으로 만드는 게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고로 시작을 해서 그 바브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시작할 건데 그 땅이 어떤 상태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제목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는 1장 1절과 1장 2절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레츠로 시작을 해서 이제 땅이 가장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하늘을 통해서 엘로힘을 만드니까 땅부터 시작을 해야 이제 베이직이니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역은 땅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사역은 이 상태가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절은 창세기 1장 1절은 대선언이라면 창세기 1장 2절은 그 땅의 상태는 어떠하다라는 그 상태를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첫째 날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성취해 가는 과정이 이제 첫째 날부터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출발점이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땅의 상태라는 겁니다. 땅의 상태 보면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게 나오는데요. 혼돈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 신화에 카오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카오스 신이 처음에 등장을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래서 그 카오스 신처럼 이 창세기 1장 2절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다 있죠. 우라노스라고 있고, 하늘의 신, 대지의 신 뭐예요? 가이아 신. 이런 식으로 그리스 로마 신에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신들이 다 등장을 사실은 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대부분은 그냥 되게 유치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띠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우습게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신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조차도 우리 인생의 삶과 우리 인간이란 도대체 누구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형태를 떼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로마 신화를 그 신으로만 보면 어때요? 독자가 여러분 바보겠죠. 안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 신이 뭐 날개 달렸어. 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확 집어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거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문학의 문자도 모르고 전혀 메타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우주 창조라는 그 날개를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우주 창조만 보면 그 안에 진짜의 본질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실체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리스 로마의 실체도 신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실체는. 그래서 신화는 그 신들의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예고, 이 인간을 잘 이해하면 또 거꾸로 우리 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신화를 보는 거죠. 우리 여러분 단군 신화를 예를 들어서 본다. 제가 뭐 교회에서 이런 말 하니까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단군 신화를 볼 때 어떻게 봐요? 그 단군 신화 자체를 보지는 않잖아요. 곰이 뭐 마늘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그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보아야죠. 그 겉에 것을 근데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들을 예를 들어서 홍익인간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기억이 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잘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바울서신 이런 거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창세기 이런 거 뱀 얘기나 선악과 얘기 이런 거 얼마나 잘 여러분 초등학생들 다 알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재밌게 사실은 알려주는 형식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창조도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껍질을 우주라는 껍질을 그대로 껍질만 보면 바보가 돼요. 잘못하면 진짜로 그걸 찾으려고 에덴 동산 찾으러 다니고 그렇게 찾으러 다닌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격까지 오시면 아니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에덴은 어디예요? 우리 각자가 사실은 에덴인데 그거를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실제로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설령 그 땅에 있었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와서. 그래서 지금 하에레츠라고 했는데, 이 에레츠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라는, 나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를 이 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우주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단순히 카오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카오스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그러면 2절에 이 땅, 나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토후하대요. 혼돈하대요. 토후. 이 혼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황폐한 채로 있다. 사막, 무가치한 형태가 없는 뭐 헛된 불모의 강야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혼돈을 여러분 사전에 이렇게 얄팍한 지식에 이렇게 찾아보면 마구 섞여 있는 상태로 이렇게 혼돈이라고 돼요. 근데 성경은 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보면 황폐된 상태 이렇게 된 황폐는 황폐된 땅은 어느 땅이 황폐된 땅일까요, 여러분? 응? 생명이 없고 돌보지 않으면 이게 다 땅이 폐허가 돼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그 집에 마당이 있잖아요. 사람이 안 살면 이상하게 뭐가 돼요? 이게 막 풀이 되고 나중에는 집이 그냥 거의 허름해서 무너져 희한해요. 사람이 살면 오히려 이게 닳고 따라서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안 살면 이게 그냥 이게 돌보지 않은 상태니까 그게 바로 토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후는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구별할 수 없는 폐허, 공허, 텅 빈, 공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경에서 여기 얘기하는 저 구별할 수 없는 폐허 이런 말이 사전적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땅도 완전히 버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막 창조되었으니까 이해할 만도 하죠. 이게 바로 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3번만 나와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창세기 1, 4, 2, 4 이렇게 3번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 보후는 아까 옆에 이름이 둘이 비슷해서 토하고 둘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같이 써요. 그래서 아까 공호 한번 찾아가 볼게요.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23절을 보려면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한번 좀 볼게요. 성경에서 이 혼돈과 공허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 같이 함께 보자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우주 창조에만 우주 개념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함으로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악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지금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는데 앞에 뭐래요? 내 백성이 이 지각이 없는 백성을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즉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다 비유법이죠. 그 다음에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이게 비슷한 개념이죠. 황무지.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하나 더 볼까요? 27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니라. 이것도 황폐도 비슷한 개념이죠.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28절을 하나 더 볼게요.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니라. 땅이 어떻게 슬퍼요? 그죠? 의인법이라고 하죠. 하늘이 흑암할 것이니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라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타락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준한 자고 지각이 없고 미련한 상태라는 것, 그러한 자들을 빗대어서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빗대서 땅으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8절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한 신원할 때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고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 여기 있죠? 혼란의 줄과 이게 뭐예요? 지금 토후, 그 다음에 공허의 추를, 보후, 토후, 보후가 함께 등장하죠. 그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풀 것이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볼까요? 그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제품이 자라서 실황의 굴과 타제의 초소가 될 것이니. 한마디로 뭐를 뜻하냐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을 혼란과 공허와 귀인과 방백,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이 가시적인 물질계죠. 물질계인 우주의 형태와 질서가 잡히기 전에 이렇게 미분화된 원초적인 상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나 자녀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지각이 없어서 진리를 받지 못한 원시적인 상태를 혼돈과 공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흑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셰크죠, 호셰크. 우리는 이거 흑암하면 이제 캄캄하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많죠. 뭐라고 돼 있어요?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사악함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는데요. 파멸과 죽음의 상태를 호셰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지금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나면서 혼돈, 공허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흑암이 어떻게 좀 쓰여 있냐? 이사야 45장 7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참 많이 보는 본문인데요. 천지창조 개념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요. 이 중에 그 창조된 땅은 지금 어둠이고 호셰크예요. 그 다음에 호셰크를 발화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라를 발화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한난이라고 번역도 돼 있고 다른 말로 뭐 악도 돼요. 비참, 해로움, 슬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니까 여러분이 막 공포 뭐 경악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악을 조금 그렇게 딱 구분해서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서 악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악스러워 하지. 사실은 어둠과 악을 지금 같은 대꾸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바라, 호셰크, 바라라 했기 때문에 어둠의 개념이 라라는 거죠. 근데 그 어둠이 사실은 알고 보면 어둠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어둠이 나중에 빛으로 변하는 거고 합력하여 나중에 선을 이루는 거고 어둠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빛이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라도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된 땅은 어둠이고 환란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에 의하면. 그리고 호셰크는 환란과 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욥기에 이 호셰크가 좀 등장하는데요. 가볼게요. 37장 19절 가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은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아둔하다고 돼 있죠? 개역 개정. 예. 여기 근데 개역에는 어두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아둔하다 이렇게 돼. 어두운 게 이게 아둔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빛이 없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호셰크한 거예요. 아둔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잠언 2장 13절 한번 가보시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길을 떠난 것을 호셰크라 그래요. 정직한 길을 떠난 것을 잠언에는 계속 사악하다고 그러고요. 이사야 42장 7절에는요, 그 호셰크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더라. 이렇게 말을 좀 어렵게 개혁은 어렵게 돼 있는데 뭐를 표현했냐면 감옥, 깜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간인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주 신세대라. 아무튼 개혁 개정으로 보면 감옥. 무지는 감옥인 거예요. 감옥. 그래서 이 외에도 호셰크는 불행, 고난, 역경, 뭐 슬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혼돈, 공허, 이 흑암이 근데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넘어갈게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깊음의 파님 알. 알은 이제 여기 전치사 우에고요. 불분리 전치사라고 했는데, 우에. 파님은 뭐냐면, 이제, 더, 여기에는 나왔는데, 우리는 번역이 안 돼요. The face of라고 돼 있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은. 파님은 그 표면이에요, 표면. 얼굴. 파님 우에. 그러니까 그 깊은 곳 이에, 굳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뭐예요? 태홍이라고 돼 있죠? 깊음 우에, 지금 뭐가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태움의 얼굴이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무적행으로 나오는데요. 무적행의 얼굴이 양상이, 양상이라 하잖아요. 더 페이스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 태움을 조금 더 볼게요. 태움을 좀 더 보면 뭐라고 해요? 신면, 깊음, 뭐 아주 깊은 물 중에서도 하여튼 굉장히 깊은 그런 걸로 되어 있고, 8415, 그죠? 8415 맞죠? 네. 그래서 이 태움은, 바다 중에서도 깊은 바다를 뜻하고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서는, 물은 창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아예 없잖아요. 여러분. 아예 없어요. 근데 이미 물은 벌써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물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주 창조를 하면 꼬여. 무에서 유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근데 아무튼 여기에 말씀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창조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물은 뭘까요? 그 정체는 뭘까요? 원래 계신 태초에 하나님. 그렇죠. 우리 말씀으로 가야겠죠. 말씀으로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이 제일 낫겠네요. 예레미야 2장 13절이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시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그러니까 생수의 마임의 근원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생수 근원 자체가 그 이사야 12장 3절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했는데 구원의 우물, 말씀, 구원의 말씀, 우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경에서 물은 여러 가지로 써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상징하고요. 말 그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태초에 물이 있었다. 이 말과도 같고요. 근데 물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여기 물, 여기 마임이라고도 돼 있지만,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이제 둘째 날에 아랫물과 윗물도 그때 가서 보겠지만, 아랫물이 있고 위에물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진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율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생명을 살리는 위에물, 진리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게 마임이에요. 마임은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물의 의미는 이사야 11장 9절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됐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은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바다는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그래서 세상 지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세상 지식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지금
오늘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태흉이요. 조금 하나 더 보면 이게 1949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유래했다니까. 몹시 떠들썩하게 하고 심하게 격동시키고 파괴하고 움직이고 시끄럽게 하고 녹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혼동공허 그거하고 비슷한데 질서가 잡히지 않고 요란하고 진동시키는 바닷물. 바닷물 중에서도 아주 요란하고 파괴하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채 밑바닥에 있는 심연 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그 바다 잠잠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바다가 70인역에서는 뭘로 번역을 하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아비소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아비소스는 어디에 나왔냐면 계시록이죠. 아마 20장 1절인가요? 어딘가요? 요 단어만 한번 볼게요. bottomless depths라고 이게 영어가 오히려 좀 더 여기 지옥의 심연, bottomless depths 이렇게 돼 있는데 끝이 없는 밑바닥. 여러분 그냥 그림으로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그려도 굳이 이렇게 그리면 하늘. 아까 돌아자. 아니 이렇게 하늘 그냥 쉽게 해서 땅 여기 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하늘, 땅, 바다로 이루어졌는데 이 바다를 벗어난 끝없는 이 심연으로 떨어지는 거, 바닥도 없는 그러니까 창조 세계 밖에 지옥도 바다가 이 아래 있는 지옥이 있고 바깥에 있는 지옥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귀신이 저기 신약에 보면 내가 무적행으로만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덜덜덜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벗어나는 세계를 성경에서는 그걸 태훔 아비소스라고 하거든요. 밑이 없는 끝없는 바다, 이걸 지옥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 지옥의 얼굴이 무적행의 얼굴이 뭐냐면 혼돈, 공허,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니까 당연히 혼돈, 공허, 텅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사람의 육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지금 지옥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혼미하고 허탈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뭔가로 채우려고 하고 욕망으로 채우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텅 비어 있는 그 땅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지금 땅 상태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런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나의 천지 창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 때의 땅의 상태는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라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애인이 만약에 자기 집에 딱 온다. 그런데 집이 하나도 청소 안 돼 있어. 막 팬티도 널려 있고 막 그러면은 애인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겠죠. 못 들어가죠. 그렇게 못 들어가요. 그런 애인을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막 혼란한 상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 학교에서 뭐 어른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딱 계실 때는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딱 질서가 있잖아요. 그게 뭐 제대로 된 질서든 어쨌든 하여튼 억압에 의한 질서든 사실 질서가 잡혔는데 선생님만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책상에 올라가고 막 때리고 부시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 상태. 근데 그런 거의 미치광이가 되죠. 막 긍정적인 거 하여튼 막 그런 혼돈 상태인데 어떤 그 중심이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쫙 질서가 잡히면서 질서가 잡히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이렇게 딱 사람들에게 고쳐버리는 거예요.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이게 물과 같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요. 중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중심으로 박히면 질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땅은 우리 중심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예,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상태고, 아직 그 중심을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르아흐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않은 거예요. 바깥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직은 땅과 하나님이 아직은 별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르아흐 엘로임 라하프 알 뭐요? 아까 있잖아요. 파나임 마임. 그러니까 수면 위에 아직 수면 위에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드디어 엘로임 르아흐 엘로힘이 나와요. 이 창세기 1장 2절의 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침투되지 않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직 없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를 이렇게 시작될 것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천지창조 이렇게 죽어있던 나에게 루아흐 엘로힘이 탁 운행하면서 나의 영으로 탁 침투하는 것이 천지창조예요. 첫째 날은 이제 빛으로 들어오시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 창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창조를 사실을 이해하면 우주 창조는 당연히 하나님 하셨죠. 그거는 그냥 너무 쉽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거꾸로요. 인간을 먼저 하면 우주 창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루아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많은데요. 호흡, 바람. 그래서 신앙에서는 너희 거듭나면 바람이 바람처럼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갈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호흡.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후 불잖아요. 호흡하시고 느낄 수 있는 뭐 생명, 분노, 영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마음 이런 뜻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이제 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에 다 등장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구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성경 전체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 루아흐 엘로힘이 끌고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겉사람, 성전을 만드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은 그 성전에 한 아담을 택해요. 택해서 영을 불어넣고 제사장 삼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는지. 솔직히 실패해요, 누구나.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큰 그림은 그렇고, 이제 이제 그걸 향해서 창세기 1장 2절은 날아가는 거죠. 운행하시니라. 라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하프가 운행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비행기가 쫙 날아가는 느낌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라하프가 어떻게 쓰였냐면은 우리 그 신명기 많이 안 쓰였네요. 응? 신명기 32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시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요 너풀거리며요,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여기 너풀거리며로 나와 있는데 또 이사야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 31장 15절 (5절이요) 5절이요. 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를?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들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프는 그러니까 독수리가 보금자 여러분 독수리가 어디에 살아요? 굉장히 높은 그 고지에 살잖아요. 그래서는 쫙 날아가고, 그리고 또 그 그 독수리 눈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새끼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애들을 팍 떨어뜨려 버려요. 그냥 날아오려고. 그래서 딱 해서 못 날 것 같으면 슉 가서 그냥 탁 낚아채고, 굉장히 뭐라 할까, 그 새끼를 그 아끼는 그런 훈련, 아끼는 모습, 그런 걸 이렇게 독수리가 보여주잖아요.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했을 때 독수리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끄집어낸 것처럼 라하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새끼들이 그 바위에서 툭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죽는데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휙 날아가서 탁 낚아채는 것처럼 너희들을 애굽 사람에게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절 그림이 출애굽기 그림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어둠에 있던 우리를, 이집트에 있던 우리를, 그게 무적행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는 거죠. 구원의 날개를 쫙 펼쳐서 라하프 하셔서 쫙 건져내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거니까 이 출애굽기하고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은 가깝게는 창세기 3장까지, 멀게는 출애굽기까지, 더 멀게는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쫙 전체를 지금 조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땅인데 어떻게 독수리 날개 펴서 그 새끼들을 건지듯이 이렇게 구원해 나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주 창조라면 이런 라하프라는 단어를 안 썼겠죠. 지극히 구원의 그 단어잖아요. 지극히 출애굽 단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사실은 첫 문장이잖아요. 1절, 2절이.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할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종말을 다 어떻게 해요? 알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곧 누구에 대한 기록? 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체휼해야 돼요. 체휼해야 된다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체감하고 뭔가 피로 느낀다는 게 체휼이거든요. 나에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기록이 성경인데, 오늘 오전에는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성전 얘기잖아요. 옛 성전 무너지고 새 성전 세우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새 성전으로 어떻게 지어지느냐?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쉽게 얘기해서 이 성경에 나를 푹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이게 전부 내 얘기다. 아예 여러분 좀 교만하다 생각하다 그러다 얘기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다 내 얘기다. 대놓고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모세도 나고 그래 나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로. 아담도 나야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꾸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아담은 6,000년 전의 사람이고 나는 지금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대놓고 이거 내 얘기다 한번 하고 읽어보세요. 성경이 다르게 다가오실 거고 시간 개념이 사라지면서 현재 얘기가 될 거예요. 그거를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고 해요. 말씀이 현재의 우리의 몸에 입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우리께 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고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울리는 깽가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수면이 밖에 운행을 하면은 울리는 깽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확 침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렇게 혼동, 공허, 어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혼동, 공허, 어둠이 무적행의 얼굴이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벌써 사실은 지옥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은 지옥이 저 끝에 가서 나오는 줄 알지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벌써 지옥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 이사야 45장은 그래서 어두움과 환란, 이런 것부터 봐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야차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의 무지와 공허와 흑암, 무적의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줬는지 그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똑같아요. 창세기 1장의 메시지하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짓내지 않기. 이게 무적행의 얼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 고백이 창세기 1장 2절 우리 상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창세기 1장 1절로 마지막 엘로힘으로 만든다는 고백이 에베소서 2장 사도 바울은 하늘에 앉힌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앉힌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은혜의 믿음이에요. 이것만큼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와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